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미여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풀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당시 상황을 잠깐만 설명해 드리자면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 최대 강대국은 애굽과 아수르였습니다. 일단 애굽이 원래는 조금 더 강했는데 나중에는 아수르가 세력을 더 키워서 아수르가 애굽을 압도하게 되지요. 그리고 힘을 키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도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하기 위하여 붙들어 쓰신 도구가 바벨론입니다. 아직은 바벨론이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결국 이 바벨론에 의하여 아수르는 무너지고 바벨론이 이제 더 강력한 힘으로 남유다까지 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되지요. 그 당시만 해도 바벨론은 도저히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강하고 크고 위력이 있는 그 바벨론을 향하여 오늘 이사야는 그 나라까지 멸망하게 될 것임을, 그 강한 나라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1절을 시작하면서 바로 밝혀줍니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다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참 중요한데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지 진노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은 다 하나님의 몽둥이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을 받았지만 진노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끝이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사람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다가 잘한 거다라는 이상한 궤변을 널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예언해 주는 메시지인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나라가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17절에 보니까 메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은과 금을, 다시 말해서 물질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이들이래요. 은을 돌아보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물질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오직 싸우는 것과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18절도 가볼게요. 시작.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메대 사람들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얼마나 잔인한지, 여자고 아이고 가리지 않고 다 그냥 찔러 죽이고 끌고 가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어지는 말씀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 의해서 망하게 될 바벨론의 모습이 마치 뭐와 같으냐? 소돔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9절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한때는 열국의 영광이었고 자랑거리였는데 한순간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좀 이룬 게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뭐가 좀 잘 된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 없습니다. 또 주변에 누가 잘 되고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다 지나가는 거고 어느 한순간에 그 영광도 그 자랑도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릴 겁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멸망당한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시작.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 화려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짐승들만 우글우글하는 야생의 공간으로 변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자랑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 한 가지가 뭐냐 하면요, 이 하나님의 회초리가 처음에는 막대기이지만 점점점 강도가 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대기가 야구방망이로 변하고 야구방망이가 쇠몽둥이로 변하고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불순종의 강도가 더해 갈수록 주님의 심판의 강도가 더 강하여지는 것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도 무언가 계속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매맞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이런 경고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거든요.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사야서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여러분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잘못하면 매를 맞아야죠. 그런데 매를 맞으면 정신을 차려야죠.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이유가 때려서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매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려고 매를 드시는 건데 아무리 매를 맞아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계속 매를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강한 매를 드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할 때 매를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매를 맞으면서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도 화가 누그러지고 아이를 용서하고 다독이고 이제 품어줄 수 있는데 끝까지 고집부리고 잘못했어요 안 하면 매를 든 엄마 아빠가 더 참지 못해서 더 강한 매를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고 경고를 주실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노의 도구, 멸망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시는 순종의 도구,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가 잘 된다고 해서 우쭐하여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 다 소멸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만 붙잡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진노의 막대기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애굽을 통하여, 아수르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더 강한 막대기와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더 많이 매를 맞기를 원하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더 매를 맞으려고 발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